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예수님 믿고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개척교회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를 유초등부 교사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유초등부 교사를 교회 다닌 지 2달 됐을 때 세례도 받지 않고 유초등부 교사를 하게 됐습니다. 개척교회니까. 그런데 그러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 둘씩 점점 직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성가대도 이렇게 시키시고 또 노래를 또 잘 하는 것 같으니까 찬양단도 하고 또 청년부도 하라고 하고 또 중고등부 교사가 없다고 중고등부 교사도 하라고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개척해서 나가셨던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 전도사님 교회 가서 성경학교를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그 성경학교 끝나고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찬송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찬송 가르쳐 주기로 갔다가 그 아이들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가서 거기 그렇게 일을 하고 그다음에 와서 또 교사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그 당시에 제가 그 처음에 그 전도사로 나갔던 그 교회에 중고등부를 맡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3명이 와 있더라고요. 3명이. 딱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우리 정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친구들 다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친구들을 성령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들 손잡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한 6명이 왔었거든요. 그 6명이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그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힘들어서 갔어요. 힘들어서. 그리고 군대 제대할 때쯤 돼가지고 생각하기를 내가 다시 목사님께 붙잡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또 교회에 매여서 살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목사님하고 안 마주치지라고 생각을 해서 목사님 축도할 때 도망갔습니다. 있을지어다 음악 딱 나오잖아요. 안 마주치려고 집으로 팍 가버렸어요. 마지막 휴가 나와서. 그리고 나서 제대하고 나서 그 교회 수련회가 있어서 이제 공부하기 전에 또 제대했으니까 수련회 가서 한번 실컷 놀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련회에 갔습니다. 수련회 가서 거기서 정말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그 장소에 내려가지고 문을 잡고 문을 여는 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을 제대한 지 며칠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8월 4일 날 제대했는데 8월 9일 날 수련회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8월 4일 날 제대해서 8월 9일 날 수련회에 가니까 이 제대한 지 5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5일 만에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문을 잡고 문을 여는 그 순간에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개척교회라 제가 제일 나이가 많고 그리고 저의 친구들이 제일 나이가 많은 학년이었습니다. 제 머리도 깎고 짧은 머리에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는 제가 문을 잡고 이렇게 문을 여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니까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이 문고리 잡고 엉엉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창피하면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척 했습니다. 기도하는 척 하고, 저는 속으로, 그런 거죠. 뚝. 기도한 게 아니고. 야, 김재성, 너 왜 울어? 뚝! 창피하게 이게 뭐야? 뚝! 너 왜 울어? 그러고 있었어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뚝뚝해도 울음이 안 멈추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그러더라고요. 그 산에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대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 내가 열심히 할 때, 그때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그때 찾아오셨으면 내가 이렇게 부끄럽지 않을 텐데 축도할 때 도망치고 목사님하고 얼굴 안 맞추려고 애쓰고 다시는 내가 교회 열심히 안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내려왔는데 그렇게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 속에서.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울면서 이제 진짜로 우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로 울면서 하나님 너무 늦었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치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보라, 네가 이 산을 내려갈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봐라. 제가 그 음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내가 그전에 했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그전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말 세 발의 피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 내가 젊었을 때 내가 20년 전에 10년 전에는 열심히 했었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도 열심히 했었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젊었을 때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대부분 신앙생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언제에 가 있냐면 다 대부분 과거에 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아니 청년 시절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제자들도 다 떠난 그곳에 그 새벽에 어두울 때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사실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어떤 일이냐면 천사를 봐요. 시체를 찾으러 무덤에 들어갔다가 그 무덤에 예수님의 그 누웠던 자리에 천사 둘이 있는 것도 봅니다. 그리고 천사하고 얘기해요. 여자여 왜 우느냐라고 하니까 우리 시체가 없어졌다고. 우리 주님이 없어졌다고. 뒤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너가 왜 어찌하여 오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니까 내가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동산직인 줄 알고 또 찾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인 걸 보고도 예수님인 걸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라보니 즉 나의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붙잡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분들이 예수님이 저 하늘에 올라가기 전이니까 예수님을 건들면 예수님 부정타니까 예수님 못 만지게 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 그 당시에도 많은 그런 예수님의 발을 붙잡거나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지고
만져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정타는 소리가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을 더 이상 막 마리아가 붙잡고 안 놔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만났으니까 예수님 이제 더 다시는 내가 예수님하고 떨어지지 않겠습니다라고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곧 다시 너를 만나러 오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지금 여기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나를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면 무엇을 보여주냐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막 좋으면요 거기에 머무르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주를 위해서 여기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너무나 좋으면 거기에 딱 머무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일들이 더 깊은 그 신앙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나고 나서 정말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서 제가 정말 외치고 다녔던 것이 뭐냐면요. 더 깊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고 더 즐겁고 더 기쁜 곳이 있다라고 그러고 막 외치고 다녔어요. 아이들한테도 막 그렇게 막 얘기하고 이 얘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그 전에 성령을 안 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 전에 막 손을 잡고 기도하면요 그 아이들이 막 성령을 받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막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나간 그 전사님 그 교회에서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3명 가지고 막 그 시작했을 때 8개월 정도 지났을 때 22명인가 됐었어요. 그 아이들이 다 성령 받고 100% 다 성령 받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것이 다시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났을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할까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마리아에게 또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면 누가 올 거냐? 성령께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여기에 머무르고 예수님 붙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좋은 일이 마리아에게 있을 거라는 것을 주님이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보다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좋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최고예요? 아니에요. 지금이 최고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고 더 깊은 그런 신앙의 세계가 있을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17절,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라고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 그래서 이 형제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의 그 친형제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 주께서 자기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한 것을 보면 이 형제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이 제자들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에게 가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다 쓰고 있어요. 사실은 이 앞에 이 말을 빼고도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즉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고 너희가 내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 친구다라고 그랬습니다. 친구라. 한 번도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그렇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런 말씀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형제들하고 이제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그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너희가 내 형제고 그리고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처음에 1장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하는 그런 시선 속에 이 요한복음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마리아에게 정말 전했던 최고의 복음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곧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곧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수요예배 때 수요예배 마칠 때쯤 돼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기도 끝났는데 없어졌어요. 기도 끝났는데 왜 사라져가지고. 그러고 나서 예배 마치고 하는데 그때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더라고요. 제가 아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아들한테 문자가 왔더래요. 엄마 회 먹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1층에 횟집이 있거든요. 그 횟집에 가서 포장해달라고 그 주문 포장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예배 중간에 이게 기도할 때 예배 중간은 아니죠. 기도할 때 눈 뜨니까 없어졌어. 그 시간에 가서 그 회를 해가지고 회 떠가지고 그러고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태워다 주세요. 가지고 제가 그 회를 뜬 걸 가지고 그 권사님을 모시고 그 아들을 위해서 거기까지 집에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 속으로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아들 대단하다. 이 아들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얼마나 좋은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배 중간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신, 또 예배 중간에 아들이 오니까 다른 데는 다 핸드폰 꺼놓고 있더만 그때는 또 문자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자녀는요, 돈을 맡겨놓지 않아도요, 돈 달라고 그래요. 돈 내놓으라고 하죠, 내놓으라고. 뭐 먹고 싶어? 아빠, 오늘 통닭 먹자.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그렇게 해요. 그게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복음으로 첫 번째 했던 말씀이에요. 평안이다. 너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보다 더 먼저 마리아에게 최초로 전한 복음이 뭐냐면 바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는 내 형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프루덴셜이라고 하는 회사에 다닙니다. 근데 여기 회장님 계시잖아요.
만약에 회장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벨리? 쓰리벨리를 맞아도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왜? 우리 아버지가 여기 회장님이야. 쓰리벨리를 맞든 뭘 맞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면서 어떤 생각이 되냐면요. 이 세상, 지금 이곳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회장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오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회장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회장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사십니까? 여기 프루덴셜이라는 회사보다 더 크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사실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도 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아니까.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마 마리아에게 전했던 이 말은 마리아 평생의 기억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요한도요, 이거를 기억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요한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왔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다가 요한복음에다가 일부러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복음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정말 그렇게 생활하는 그것이 진짜 이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요, 교회에 와서 처음에 교회,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 처음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내가 만나다니 이러면서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잘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제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자식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제가 말씀을 아직 모를 때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저런 싹 없는 놈. 이러면서 속으로 그래, 속으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감히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부르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까지 거의 1년 걸렸어요. 1년. 말씀을 보고도, 이거 어떻게 그래도 죄송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자녀를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했는데, 그 자녀가 입양을 했는데,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데, 이 녀석이, 아저씨. 아저씨. 자꾸 아저씨라고 그래요. 야, 내가 오늘부터 너 아버지야. 내가 너 책임져주고, 내가 너 도와줄게. 아버지라고 불러라. 법적으로도 내가 너 아버지다. 내가 죽으면 내 유산도 다 너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너 아버지라고 불러라. 근데 이 녀석이 계속 아저씨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진짜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면 정말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삶의 생활은요, 어떻게 생활하냐면 아저씨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은 아주 중요한 사건을,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빠진 것들을 사실은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것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먼저 복음서가 있는 걸 보고 요한이 볼 때 부족한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이 요한복음을 적은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이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어디만 적혀 있냐면 요한복음에만 적혀 있어요. 근데 마리아를 통해서 전한 이 복음도 요한복음에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럼 평생을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형제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처럼 모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형제로,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셔야죠. 아버지를 아저씨처럼 생각하고 아버지를 다른 사람,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소리를 외치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리아는요,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리아가 평생에 걸쳐서 그가 계속해서 전했던 말씀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마리아가 그렇게 외치고 다녔을 줄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갔던 여인이라고도 하고 또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몸을 파는 여인이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7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정신이 없고 또 7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이 젊은 시절에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아무도 이 여자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7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근데 사마리아 여인도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이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죠.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12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2가지를 전합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 여기 지금 이 마리아도 2가지를 전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복음이 똑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하고 이 마리아의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마리아 평생 어떻게 전하고 다녔을까요? 정말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정말 그 이야기를 전하고 다녔어요. 요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요한도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운영하는 회장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아버지인 그 하나님 앞에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전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로 여기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지는 것을 깨닫고 정말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